오늘도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해 호세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 호세아 초반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서로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한평생을 신랑이 신부만을,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아세라, 다른 여러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피우는 것, 외도하는 것과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가늠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 고멜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신랑 되시며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과 바람을 핀 것, 외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호세아 초반부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겁니다. 개인의 소원, 또 영세교회, 저희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의 많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정말 힘주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만큼 소중한 것은 또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마음속에서 자나깨나 걱정하시고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위해 눈 감으면 우리 자녀의 건강, 우리 자녀의 진로, 우리 자녀의 믿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 안에서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이집트에서 출애굽 건져주셨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아무런 주목할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이 걸음마도 가르쳐 주셨고 품에 안아서 길러주셨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에서도 건져주시고 사랑의 띠로 이스라엘을 친히 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가슴을 풀어헤쳐서 이스라엘에게 젖을 아이에게 물려주시듯 이스라엘을 애지중지 기르고 키우셨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하나 어린 시절부터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기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온갖 신들에게 찾아가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애지중지 키운 그 자식이 그 은혜도 모르고 사고만 치고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말입니다. 바로 그 심정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절절하게 오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도 계시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그 행동들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자녀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문 빗장이 부서지고 아수르에게 지배당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지금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수르를 찾아가 그들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을 청하는 계획이 모조리 오히려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8절에서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이 또 그 말씀, 그 태도를 뒤바꾸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또한 호세아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갑자기 또 말씀을 바꾸십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을 때 같이 멸망당하던 그 도시와 같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받기만을 보고만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긍휼이 온전히 불이 붙는 듯 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밉고 자녀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품 안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꼭 그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런 심판받는 것을 내가 보고만 있겠느냐.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아수르로 흩어져 버리겠지만 끝내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치 큰 수컷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소리를 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리를 사자와 같이 내지르실 때에 이집트를 따르고 아수르를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에, 고향의 집에 다시 머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혼내고 자식들을 야단칠 때 그 야단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기를 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으나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새벽 마치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정의로 심판하시되 다시 회복시키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모의 마음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집트와 아수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더 신뢰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 야단치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불붙듯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따랐던 이집트와 하나님 아수르와 같은 그 모든 존재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중심을 다해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주님께 온전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호세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저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 불붙듯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깊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진실로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영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